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 무엇인가요? 바꿀 수 없는 그 무엇 있잖아요.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너무나 아끼고, 보면 볼수록 너무 감격스럽고, 제일 소중한 게 무엇인가요? 어, 저는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것을 가리켜 나의 것이라고 말한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하죠? TV에서 방영되고 있는 금쪽이 있잖아요. 금쪽 같은 너의 새끼를 안 하잖아요. 금쪽 같은 너네 새끼를 안 하고 금쪽 같은 나의 새끼라고 하죠. 우리의 영혼 너무 소중하잖아요. 너무너무 소중해서 너 영혼을 하지 않잖아요. 나의 영혼이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자식을 향해서 아유 하고 내 새끼 하지, 너 새끼 안 하잖아요. 저 새끼 안 하잖아요. 내 자기 하지, 내 자기라 그러잖아요. 내 자기, 내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주는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해요. 이사야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자기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나의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되게 힘들고 아직도 불안한 가운데 살아갈 것이에요. 왜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불안하냐면 영원함이 내 안에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을 때 우리 진짜 인생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를 보세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이제 명령을 받잖아요. 이 벌거벗고 거리를 활보하라는 그 명령을 듣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귀족이잖아요. 귀족 출신인 사람이죠. 아주 엘리트인 사람인데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삶이 피곤해지고 어려워져요. 하버드에 이렇게 입학하시고 졸업하시고 승승장구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사로 된 분이 계시죠. 치과 의사를 하다가 이제 편안하게 이제 여생을 보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 분명 계시죠. 어떻게 어려운 길을 이끄시는데 이제 선교사나 선지자, 목사, 뭐 교사 할 거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어려운 길을. 근데 어떻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이제 미지근하면 순종하기 참 어렵잖아요.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했고 하나님 믿어왔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너무나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슬퍼요.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왜 나아갈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불편한 인생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말이죠.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고 아픔을 내뱉고 불평하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의 계획은 이거였고 나의 뜻은 이거였는데 보통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사야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돌이켜 보았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돌이켜 보았다는 것이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자기 인생에서 다시 그려보았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네. 어떻게 그림을 끄적이면서 바닥에다가 그리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자, 1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주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라 선포해요. 오래전에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무엇이죠?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노래를 부르잖아요. 모세가 노래를 부르고 아론이 노래를 부르고 미리암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수구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를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일들을 노래하는 것이죠. 처음과 모든 끝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이 이런 방식이에요. 나의 처음과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에요. 네, 맞아요. 구원의 노래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아니면 가끔 구원을 너무너무 쉽게 생각해요. 쉽게 생각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값어치 없게 여기고 있다는 것, 나의 영적인 침체가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사야는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 살아갈 동안에 많은 숱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결코 하나님을 값어치 없게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설교가 여러분 이사야와 우리의 처한 믿음의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자는 것이죠. 이사야가 말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보여도 내가 힘들어 죽을 것 같아도 늘 최선과 최고의 방법을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죠? 라는 것을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이제 피를 흘리시고 찢기실 때 그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시잖아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친밀감이 완전히 깨져버려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셨어요. 분리해요, 죄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만큼 그 고통이 없다는 것이죠. 대속을 하신 거예요. 거룩한 자가 죄를 뒤집어 쓴 것이에요. 아버지와 분리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 고통을 경험하신 것이죠. 그것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친밀감이 없으면 허락되지도 않고 끝나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다른 거 뜨겁다, 춥다, 칼에 찔린다, 영혼이 떨어진다, 이런 고통을 지옥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뱀이 잡아먹고 사자가 물어뜯고, 지옥을 우리 그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지옥의 고통은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친밀할 수도 없고 구원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조차 들을 수 없는 그곳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없으면 지옥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 속 안에는 여전히 지옥 같은 고통, 친밀감이 없다는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구원의 노래는 하나님의 친밀감이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혹은 하나님을 믿어도 친밀성이 전혀 없다는 것은 단지 구원을 지적인 동의를 하고 계시지 않은지 혹은 구원받았다는 종교적 용어로 사용하고 계시지 않은지 우리 모두에게 인생에 있어서 한 번씩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아주 강대한 민족의 성을 다 부수셨다고 해요. 인간의 지성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모두 생각을 할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옛 성들이 다 부서지고 폐허가 된 것은 너무나 분명한 팩트죠. 예수님께서도 46년이 지은 지 46년 된 성전을 부수시겠다고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불가능한 말도 하지만 네가 46년 전에 있었어? 우린 이 역사가 있는 이 고귀한 성전을 알고 있어 라고 오히려 비웃었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선포해요.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될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크고 장엄한 위대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잖아요. 세상은 이 말을 듣고 다 비웃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만든 건축물, 정말
뭐 견고한 양식이라 할 수 있죠. 바벨탑입니다. 그 바벨탑이 온전히 있을까요? 다 흩으셨고 부수셨어요. 각 나라마다 랜드마크가 있잖아요. 큰 건축물로 우리 국가의 위상을 알리겠다. 우리 국가 이 정도 해. 라는 것이죠. 더 높이 짓고 웅장하게 짓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역사에서 각종 전쟁, 재해, 그리고 숱한 어려움 속에서 위대하다는 건축물은 다 부서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건축물들을 돌 무더기로 돌려놓으십니다. 보잘것없는 형태인 돌산으로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위대한 건축 양식이었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리죠? 화려하고 값비싸고 보안이 철저한 그곳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부동산이 하나의 우상이죠. 뭐 무슨 스테이, 무슨 리버, 무슨 뷰,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름 있고 멋진 아파트가 자신의 인생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유튜브를 보세요. 부동산 관련 정보가 넘쳐나죠. 부동산을 매수해야 한다, 적기다, 이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이렇게 매수한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구원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 그리고 그 확신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여전히 부동산이나 다른 무엇이 자신을 지켜주고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건축물들이 쇠퇴해지고 재건축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땅을 사서 재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제 주변에 매주 로또 복권을 사시는 아저씨가 계셨어요. 저에게 항상 로또 당첨 결과를 알려달라고 말씀하셨죠. 매주 틀리는 로또를 사면서 항상 당첨되는 꿈,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었어요. 당첨만 되면 있지, 내가 아픈 곳 싹 다 고치고 부족한 거 채울 것이라고 말하였어요. 희망과 소망과 헌신을 다해서 그 로또를 구매하였죠. 말 그대로 자기 몸을 재건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모두는 이 세상에서 자기 결핍을 그 무엇으로 재건축하려고 합니다. 그 재건축은 너무나 다양해요. 교회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재건축하죠. 자신이 한 행동의 재료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을 세우고 싶어 한다는 것이고요. 진정한 재건축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망했다고 말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6장 5절에 말한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왜 사람들이 서로 분쟁하고 다툴까요? 다른 이유 없어요. 서로 자기 건축을 하려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망하면 되는데 그게 싫은 것이에요. 맨날 예수 믿는다고 망한 척하지만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망해져야 되는데 그게 정말 싫은 거예요.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망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멘 할 사람 있을까요? 제가 드넓은 그런 예배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망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강력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 싫어해요. 아멘 한다고 하지만 싫어해요. 하지만 진짜 망해야지 축복이에요. 망하지 않고 돌이킬 수 없어요.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 자주 이야기 나오죠.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망해서 돌아오잖아요. 자기 소유가 망해질 때, 분명할 때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고, 망했을 때 친밀감이 회복돼요. 아버지의 친밀감은 무한해요. 근데 여기에서 둘째 아들을 포커스를 맞추는데, 첫째 아들은 망하지 않아서 문제였어요. 망하지 않아요. 항상 아버지 곁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태신앙이고, 나는 기독교 집안 몇 대를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항상 화를 내요. 저 사람 어떻게 예수 믿었지? 저 사람 저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지적질해요. 자기는 망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렇게 왜 이렇게 열심히 믿지? 저 광신자 아니야? 왜 선교를 하지? 왜 미쳤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오히려.
망해야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요. 항상 늘 그 자리에 계세요. 돌아가면 진짜 내가 무엇인지 가짜인지 판가름이 나요. 여러분 진짜를 보게 되잖아요.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관광지를 가보면 조형으로 여러 나라의 랜드마크를 전시해 놓은 곳이 있어요. 에펠탑, 자유의 여신상, 만리장성, 이 로마 원형 경기장 같은 것들이잖아요. 이것들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해요. 사진도 찍기도 하고요. 하지만 직접 그 나라에서 진짜를 보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가짜를 보는 차이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죠. 그것뿐만 아니죠. 크기인데 섬세함과 역사적 흔적, 주위의 환경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 철저히 부서진 인생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예수에 미친 사람이 돼요. 예수에 미친 사람은 진짜를 만난 사람이에요. 왜 미쳤냐고 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 위해 죽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교사, 목사 중에 헌신하는 사람들 있죠. 진짜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에 덜 미치면 종교적 장사꾼이 되거든요. 근데 진짜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면 이게 그냥 설교하고 그냥 전도하는 삶이 아니에요. 몇 명 모였냐 이거 숫자 노름하는 목사 선교사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미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미쳤다는 것은 일상 자체가 망가지고 광신적으로 산다 아니고 내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뿐이다.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고 어렵고 힘들어. 그럼에도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하면서 가는 거예요. 슬플 때도 있어요. 뭐 미쳤다는 광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쳤다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슬플 때 나의 하나님 붙잡고 가는 것이죠. 기쁠 때 나의 하나님 하면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를 상상해 볼게요. 권력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의 자녀 어떻게 하다가 그 자녀를 다치게 했어요. 그 권력 있는 사람이 보고 이제 끝났다. 손해배상 얼마를 해야 되고 난 감옥에 갈 수도 있다. 라는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그 권력이 높은 사람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를 해줘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그 권력 있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맞습니다. 경외합니다. 권력이 있어도 절제하고 인내하는 모습에 존경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강한 민족이 주께 영광을 돌리고 포악한 민족들이 성읍을 주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강했다고 했는데 진짜가 계신 거예요. 높으신 분이 계신 거예요. 강한 민족이 그분을 능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어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단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두려워하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것. 우리는 어느 일정 부분만 망했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전체가 망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일정 부분만 망해서는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을 믿고 사는 거예요. 내가 술, 담배 끊었다고 해서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때는 믿었는데 내가 그때 얼마나 술, 담배를 잘 끊었는지 하나님의 은혜였어. 근데 지금 현실은 다른 사람을 화내고 상처 주고 미워하고 살인하는 것이 있어요. 인격을 모독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모든 삶이 망해야 돼요. 왜 망해야 되냐? 내가 건축했던 것들이 망해지고 새로운 건축을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했지만 계속 망했어요. 어느 때에는 하나님이 계신가? 의문을 던지면서 회의감도 들었어요. 성전에만 집착했어요. 그 성전은 예수님께서 망하게 하셨어요. 진짜 성전은 살아있는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어느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온 열방, 온 우주에 계시다. 그 예수님, 온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망해야지 그 터 위에 예수님의 성전이 세워져요. 어떻게 망해야 되냐고요? 우리는 늘 자신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잖아요. 더 강하고 견고하고 능력 있고 안정적인 그런 자신의 성전을 뽐내려고 하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전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무너져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수치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물을 쏟으시고 그 보혈의 능력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더 철저하게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악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단번에 전도하러 나갔나요? 아니죠. 복음 앞에서 자신의 죄악이 다 쏟아져서 다시 돌이키는 과정이 있었어요. 사람마다 그 시간과 기간은 다르지만 우리의 바쁜 일상 가운데 죄의 성전이 무너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예수 믿고 성화된다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 긴 시간이 있었어요. 어디 갔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그 부재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 인생에서. 뭐 아무것도 없어요. 무기력해요.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뭔가 막 뜨거워야지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인생의 부재 시간. 여러분 인생의 부재 시간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급해 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있다고 해서 조급함도 있었고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급하지 않게 되었어요. 왜? 나의 죄의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적인 과정이에요. 그 기간이 꽤 길 수도 있어요. 모세는 40년, 또 40년. 80세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잖아요. 여러분 80세 되신가요? 대부분 없으시죠? 그만큼 우리의 시간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너무 조급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앞에서 그러니 늘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세요. 내 죄들을 부수며 싸우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피 흘리기까지. 그리스도의 승리의 복음을 자신의 성전을 무너뜨리세요. 그 위에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목하기 시작하죠. 제 예수 믿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죠. 어디서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참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에 의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좌절이 되고 비교도 되기도 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컨텐츠가 있잖아요. 유튜브 있으면 유명한 사람들 있죠. 여러 매체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일까요?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시기한다는 것이죠.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아기는 더 잘생기지 않은가? 하나님께 반문을 하고요. 이것은 마치 본문 5절에 광야의 뙤약볕과 같아요. 너무 뜨겁잖아요. 뙤약볕이. 견디기 힘들죠. 광야라는 그 태양이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곳이래요. 제가 가보지 못해서. 그들이 이제 노래를 해요. 하나님을 의로 삼고 있는 사람은 없애려고 하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더 견디기 힘든 말들을 해요. 하나님이 없다는 논리를 계속 제시해요. 광야에 뙤약볕에 있는 것 같아 보여 우리의 모습이. 믿음을 버리고 함께 인생을 즐기자고 주인처럼 살자라고 말을 해요. 5절에 다시 볼게요. 그러나부터 읽을게요. 그러나 주께서 이방 사람들의 소동을 잠재우셨습니다. 따가운 빛이 구름 그늘에 가려 힘을 잃듯이 포악한 자들의 노래가 사라졌습니다. 노래가 잠들었어요. 파티가 끝났다는 것이에요. 세상 파티는 한결같아요. 인생을 즐김으로써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려고 하죠. 그래서 더한 파티, 더한 파티. 아니면 집에 있는 사람들만 있잖아요. 집에 있는 사람들 파티를 즐기고 있어. 자기만의 파티를 즐기고 있다는 것이죠. 늘 그 끝은 허무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것도 알기 때문에 이 땅의 소산물로 먹고 마시고 취하자고 해요. 그러나 주께서 그들의 노래를 잠재우신다는 것이죠. 세상의 소리를 잠재우세요. 파티를 끝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즐겨야 돼요. 인생의 파티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름에 가려져서 그들의 힘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리우시고 그들의 가짜 빛을 없애시고 점점 힘을 잃어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막 열심히 살고 이제 점점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힘을 잃어간다는 것이에요. 소망이 점점 없어져요. 이따 끝났구나. 끝났구나. 아이고 허무하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요. 진정 하나님 나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일반 종교를 미지근하게 믿고 아니면 뭐 교회를 다녔다 이런 사람들도 고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늘에서 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뭐 신학적인 거 하나도 없이 살았는데 하늘에서 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가짜로 그냥 외면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또 인생을 즐기며 노래하고 그대로 노래는 사라지죠.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새 노래와 새 땅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인간들이 자기 건축하는 것을 다 무너뜨리시잖아요. 우리도 그 건축물들 안에서 망했잖아요. 망하고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그 노래를 계속 노래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노래한다는 것이죠. 부서졌던 것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에덴이 회복되었다. 우리는 새 노래를 불러요. 또 새 땅을 불러요. 새 노래, 새 땅.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노래를 계속 한다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즐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망했는데 진짜 그 망한 게 진짜 축복이었구나 라는 마음에 사로잡힌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망해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쁘잖아요? 왜 나빠요? 비교되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망해보세요. 진짜 망해보세요. 비교가 안 돼요. 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친밀성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과의 친밀성 중요하지 않아요. 왜?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지으신 형상이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친밀성이 통하여서 나는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되는 것이죠. 세상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망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망하심이 여러분이 정말로 자유케 될 것입니다. 그 자유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비록 제가 목감기가 있고 어려운 가운데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 또한 또 건강관리를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의 말씀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이 설교만 설교 가운데 있는 여기 말씀이 잘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너지고 망하여지고 다시 세워지는 그리스도 안에 다시 세워지는 건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